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요 환란과 핍박 가운데서도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짧게나마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세계 3대 대화재라고 들어보셨나요? 얼마 전에도 호주에서 엄청난 산불이 있었는데 정말 엄청난 재앙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세계 역사를 봐도 이런 큰 화재가 몇 번 있었어요. 우리는 그것을 세계 3대 대화재라고 부르는데 서기 64년에 로마 대화재, 그리고 1657년에 도쿄 대화재, 그리고 마지막으로 1666년에 런던 대화재가 바로 그 세계 3대 대화재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과 관련이 있는 그 로마 대화재를 보면서 짧게나마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요, 이 로마 대화재는 서기 64년 로마에서 일어난 대화재 사건으로 기름 창고에서 우연히 일어난 이 작은 화재가 시내로 번지게 되며 아주 큰 대형 화재로 악화된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네로 황제가 직접 일으켰다라는 말도 있는데요, 정확하진 않습니다. 아무튼 이 화재로 인해서 도시 절반 이상이 잿더미가 되었다고 하니까 정말 얼마나 큰 화재였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생존권을 위협받은 시민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이런 시민들의 성난 민심은요, 결국 네로 황제로까지 향하게 되는데, 이러한 시민들의 민심을 잠재우기 위해서 이 네로와 집권 세력은 이 화재의 원인을 그리스도인에게, 이 교회에게 돌려서 위기를 벗어나려 했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쟁일 때문에 이 나라에 위기가 왔다, 지금의 대형 화재 저 그리스도인들 때문이다, 이렇게 누명을 씌워서 어떤 그 시민들의 분노, 그 성난 민심을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향하게 만든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로 인해서 당시에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고 순교까지 당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최초의 기독교 박해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것을요 정말 잘 보여주는 영화가 재작년에 우리나라에도 개봉했는데 바로 영화 바울입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과 보고 왔는데요, 이 영화를 보면 정말 잘 알 수 있어요. 이 영화의 시작이 보면요 바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시면 로마 서기 67년 엄청난 화재가 도시를 휩쓸었다. 그리스도인들은 네로의 피해 서커스에 내던져지거나 불태워져 로마 거리를 비추는 촛불이 되었다. 네, 정말 이 영화가 시작되는 이 글만 봐도 마음이 울컥해지는데요. 계속 이어서 그 다음에 보면 누가가 몰래 바울을 만나러 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땐 정말 더 충격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그렇게 핍박받고 붙잡힌 성도들이 화형에 당하는 모습이었어요. 네, 이렇게 길거리의 성도님들이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붙잡혀서 정말 불에 타 순교를 당하는 장면을 여기 영화에서 보여준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저는 바로 이 장면, 방금 전에 저와 여러분이 봤던 이 장면이 아직도 가슴속에 남아서 제 심장을 울립니다. 이게 단순히 당시에 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받았던 이 고난과 그 핍박 때문에 울컥해서 마음을 울리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방금 전에 봤던 그 장면, 그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그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삶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님들은요 정말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았고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죽임까지 당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은요 그 핍박 가운데서도, 그 순교 가운데서도, 아니 더 나아가서 이미 생명을 잃어버린 그 순간에서도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영화의 그 장면이, 방금 저와 여러분이 봤던 그 장면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이렇게 불에 타서 순교를 당했지만, 보시면 그 불에 타서 죽는 그 순간까지, 순교당한 순간까지 오히려 길을 밝히고 있었다는 거죠. 즉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살아도 주를 위해 빛을 전하는 삶을 살았고, 죽어서도 생명을 잃은 그 순간에서도 이렇게 주를 위해서 스스로 빛이 되는, 자신의 몸을 던져서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4장 8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바로 이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이런 순교의 신앙 때문에 그것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라도 교회도 모든 것이 다 위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그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내야 할 그 신앙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저는
바로 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이 삶이, 이 순교의 신앙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삶, 사나 죽으나 빛이신 진리이신 예수님만 전하는 삶, 이 빛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타협 없는 삶,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빛을 전한다면 정말 그 빛을 전하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때로는 정말 죽음의 고난까지 우리가 당할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초대교회의 그 신앙을 지켜서 정말 끝까지 주를 전하고 끝까지 그 빛을 전한다면 우리의 그 부족한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위기인 이 땅에, 어둠 속인 이 땅에 아름다운 빛을, 예수님의 빛을 비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바라기는 정말 이 말씀과 같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빛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이 어둠 속을 헤매고 있는 이 땅에, 정말 위기인 이 나라와 이 교회에 주님의 빛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이 땅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